지난 주일 오후에 연합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그때 마지막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연합된 교회, 두 교회가 연합된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교회의 상, 내가 바라는 우리 교회의 미래,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들을 나눠드린 포스트잇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다들 일제히 고개를 숙이고 정말 진지하게 한 글자 한 글자 그 꿈과 소망을 적어 가셨습니다. 그 포스트잇을 모두 모아서 제가 소중하게 챙겨 두었습니다. 그리고 한 장 한 장 지난 한 주 동안 읽고 또 읽었습니다. 삐뚤빼뚤한 아이 글씨도 있었고 또 오랜 세월 연륜이 담긴 그 연륜이 느껴지는 꼭꼭 눌러 쓴 어른의 필체도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차츰차츰 하나씩 여러분과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그 읽는 과정 가운데 감사하고도 놀라운 것이 하나 있었는데 뭔지 아세요? 바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적지 않았다는 것에 안심도 되고 기쁘고 목회자로서 그런 뭐라고 할까요? 감사? 내가 그래도 제대로 된 씨앗을 뿌렸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적어낸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회상 가운데 더 넓은 주차장을 원합니다 라고 쓰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설문조사를 봤는데 교회를 선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들이 있잖아요. 1순위, 2순위. 근데 놀랍게도 1순위가 주차시설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세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막 오는데 좀 늦게 왔어요. 안 그래도 그러니까 아이들 말 안 듣고 막 티격태격 하다가 부부에서 아내는 또 더 예쁘게 하려다가 늦고 막 달려왔는데 주차장 없으면 짜증나죠. 그 마음 알겠는데 이제 주차시설이 교회를 선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됐다는 것이 참 씁쓸합니다. 또 여러분 중에 무슨 최신 음향시설을 갖춘 예배당을 갖고 싶다, 이런 분도 한 분도 안 계셨고요. 교인 수가 더 늘었으면 좋겠다 라고 쓴 분조차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웅장한 건물, 화려한 사역, 외형의 성장, 이런 것을 구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독특한 게 재밌는 게 하나 있었는데 더 많은 재정을 구한 분이 계시죠. 더 재정이 풍성한 교회. 근데 이게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 앞에 더 좋은 일 하려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더 많이 잘 섬기기 위해 재정도 좀 여유 있으면 좋겠다라고 쓰신 분이 계셨어요. 여하튼 이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외형적인 성장이나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것들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바란 것들 몇 가지만 제가 나눠볼까요? 판단받지 않는 교회, 눈치 안 보는 교회, 엄마 같은 교회, 친구가 되어주는 교회, 소외된 이웃을 향해 열려있는 교회. 오늘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미 여러분들 모두가 알고 계셨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요. 신약 성경에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어떻게 묘사할까? 이 놀라운 주님의 구원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래서 구원에 대한 다양한 비유도 있고요. 교회에 대한 다양한 비유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 하나님의 가족. 둘째, 성자 그리스도의 몸. 셋째, 성령의 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절묘하게 짝을 이루는 이 세 가지 비유가 대표적입니다. 그 중에 오늘의 본문은요, 성전, 성령의 전, 건물 이미지를 잔뜩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짧은 세 구절 안에 건축 용어가 가득해요. 보십시오. 터, 모퉁이 돌, 건물, 성전, 처소, 함께 지어져 감. 다 건축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건물이다라는 뜻이 아니죠. 비유입니다. 교회가 실제로 벽돌들을 쌓아 올리는 건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공화국입니다. 부동산 공화국에 몸담고 살다 보니 온 국민들은 물론 우리 교인들도
건물에 집착하고 건물을 중요시 여기는 문화가 이게 발전해 갑니다. 그게 우리 몸에 우리도 모르게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해서 빚을 내서 크고 화려한 예배당을 지으면 그 위세를 보고 사람들이 몰려온다. 그렇게 믿었던 시절이 있었고 실제 그랬습니다. 최고의 전도는 누가 해요? 건물이 하죠. 화려한 건물 지어놓으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세기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줄여봐라 했더니 모여라, 돈 내라, 집 짓자. 그렇게 지어진 웅장한 예배당들이 지금은 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빚을 감당하지 못해 분쟁 끝에 팔려나가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 세무서가 아니라 이 법원에 근무하는 집사님이 계신데 중매 쪽에 일을 하신대요. 교회 건물이 중매로 엄청나게 많이 나온대요. 교회가 문 닫고 있는 거죠.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지읒받침 빛과 수금의 교회로 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죠. 우리 두 교회가 연합한다는 것은 두 개의 건물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두 무리의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함께 지어지고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건물의 비유를 통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본문에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 되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후반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돼요?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 여러분 집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집 그려보셨죠? 집을 그릴 때 제일 먼저 뭐부터 그려요? 다 짜듯이 세모난 지붕부터 그려요. 다 지붕부터 그리면서 밑으로 내려가죠. 근데 실제로 집을 지을 때는 지붕부터 짓는 바보는 없습니다. 기초부터 아래부터 지어 올라가죠. 이 모퉁이 돌은 가장 기초가 되는 기초석입니다. 건물 모서리에 놓여서 벽 전체를 지탱하는 기초석.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돌이에요. 이 모퉁이 돌이 건드려지고 무너지면 건물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 모퉁이 돌은 모서리에 있지만 건물 전체를 지탱하는 척추죠. 척추. 마치 예수께서 로마 제국의 변두리 나사렛 그 모퉁이에 나셨지만 이 온 인류의 역사의 중심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모퉁이돌, 교회의 기초석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예수로부터 시작되고 예수를 향해 세워지며 예수께서 교회의 중심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당연한 진리를 우리가 이 연합회 때에 중요하게 기억하고 되새기고 또 되새겨야 합니다. 예수께서 모퉁이돌이시다. 이 말은 예수 이외에 누구도 무엇도 어떤 사역도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목회자가 모든 결정을 좌지우지한다면 그 교회 모퉁이돌은 예수님이 아니라 목회자가 되는 겁니다. 심각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재정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의 눈치를 살핀다면 그 사람이 모퉁이돌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깝진 않지만 잘 아는 같이 하나복에서 키맨을 하시는 목사님, 춘천에 계신 목사님, 그 춘천 닭갈비집을 크게 경영하는 교회 권사님이 목사님이 자기 뜻대로 안 움직이고 막 이러니까 교회 헌금의 70~80%를 해요. 11조에. 작은 교회니까. 맛 좀 봐라 하고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휘청휘청 흔들려서 열심히 2중직, 3중직 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목회에 전념할 수 없는. 특정한 누군가가 교회 모퉁이돌이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부서, 어떤 전통, 어떤 이름난 특정 사역, 어떤 이름이 교회의 자존심이 되고 교회의 자랑이 되고 그래서 사사건건 중심을 자처한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그것 때문에 흔들립니다. 두 교회가 연합하는 이 시점, 이 말씀이 정말 절실합니다. 어느 교회의 역사가 새 교회의 중심이 될 것인가?
어느 교회 방식이 더 많이 채택될 것인가? 찬양은 어떻게? 예배는 또 어떻게? 조직과 운영은 어떻게? 당회와 운영위원회와 각 부서 어느 교회의 입김이 더 작용할 것인가?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하고 계셔요? 지극히 세속적이고 예수님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나쁜 생각입니다.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복음적이지 않은 겁니다. 세상의 생각이죠. 저는 이미 여러분들이 그 답을 다 갖고 계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포스트잇에서 그 답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미 몇몇 분들 저거 내 거다 당첨됐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분 건지. 세 분 것만 제가 읽겠습니다. 한 분, 내 생각, 내 자랑, 나의 의의를 앞세우기보단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교회, 이렇게 적으셨어요. 또 다른 분은 나의 것을 더욱더 많이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라고 적으셨고, 또 다른 분은 나보다는 상대를 먼저 생각하며 낮아짐을 실천하는 내가 될 때 진정한 연합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다라고 적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학자의 언어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그 언어가 정확히 오늘 본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가 모퉁이 돌이 아니라는 것. 우리 교회도 저쪽 교회도 목사도 장로도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어떤 사역도 결코 모퉁이 돌이 아니라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이제 지적으로 동의하는 그 내용을 실천적으로 손으로 발로 옮길 일이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이제 두 교회가 연합한다는 것은 정말 예수가 너희의 중심이냐? 너희가 전통에 속고 있었던 거 아니냐? 너희가 자랑하고 있던 그것이 예수보다 우위에 있었던 거 아니냐? 그것이 시험대에 오르는 우리에게 익숙한 시각이 아닌 옆에 있는 이 교회가 볼 때 그건 좀 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공격당하고 또 재고해도록 보도록 계속 자극받음으로써 우리가 전통 위에 있었구나, 익숙함에 속았구나, 우리가 예수를 모퉁이 돌로 모시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이것들을 계속 내려놓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 실천하는 작업이 이제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만이 모퉁이 돌이기 때문입니다. 각 분과 조직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과에서 여러 논의를 합니다. 결정을 내립니다. 그때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할까요? 무엇이 초점이 되어야 할까요? 돌베개 교회 방식 50%, 49도 안 되고 51도 안 돼. 싸움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하나충신 방식 50%. 그거 막 칼같이 균형을 맞추는 것. 그게 초점이 되면 안 되죠. 자, 우리가 하나 양보했으니 당신들도 폐 하나 내놓으시죠. 하나 양보하십시오. 협상하는 것. 이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주님의 뜻에 가장 적합한 길인가? 다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은 무엇인가? 거기에 우리의 신학적 수준이 있고 성경에 대한 지식의 수준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총합, 그것들을 모아서 가장 최선이 무엇인지 함께 분별해 가는 것입니다. 기싸움하면 안 됩니다. 협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분별입니다. 분별. 우리는 분별의 공동체로 부름받은 겁니다. 무엇이 중심 대신 모퉁이 돌 대신 주님의 뜻에 부합하는가? 어떤 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 그 생명과 평화와 사랑과 정의의 방식에 가장 부합하는 길인가? 우리의 환경에서 우리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치열하게 논의하고 기싸움이 아니라 분별해 가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에 비추어 보고 협력해서 최선의 길을 분별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자리는 협상 테이블이 아니라 분별의 자리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연합준비위원들, 분과위원들, 두 교회의 리더들은 이 기간에 정말 말씀과 기도로 더 깨어있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내 교회 방식 주장하지 마십시오. 그게 죄성입니다. 자기중심성입니다. 내 가족,
내 교회, 확장된 자기 중심성 아닙니까? 나와 우리의 방식을 고집하는 것, 내 목소리, 내 의견이 존중받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예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내가 모퉁이돌 되려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것을 내려놓는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돌이키는 겁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합의가 안 되면 미뤄도 됩니다. 다음 주까지 한 주 동안 우리 진지하게 기도하고 다시 모입시다. 빨리 서둘러서 뭐 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길을, 주님이 정말 우리의 모퉁이돌 되시며 중심이 된다는 것을 우리의 모든 결정과 선택 속에 적용시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우리는 잘못 들을 수 있고 우리는 부족하기에 우리가 집단지성으로 함께 주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하기 위해서 모임하고 기도하고 또 논의하고 그렇게 분별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려놓을 때, 서로를 존중하고 높여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만이 홀로 높아지시는 자리가 세워지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저쪽 교회도 누구도 중심이, 누구도 모퉁이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퉁이돌이십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이 이 건물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회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은요, 교회는 이 예수, 모퉁이돌 예수를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원문을 보면 건물마다 서로 연결했다, 연결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러 개의 서로 다른 건물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잖아요. 서로 다른 건물들을 연결되어서 마침내 하나의 성전이 되어간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전 우주적 교회 개념도 있고 여러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것이 우리 교회에 정말 생생하게 다가오는 것 아닙니까? 서로 다른 두 공동체가 하나의 성전으로 연결되어 결합하는 것,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원래 바울이 염두에 두었던 것은 이방인 공동체와 유대인 공동체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같이 섞여 있었는데, 근데 세상에서 가장 섞이기 힘든, 물과 기름보다 더 섞이기 힘든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면 유대인과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해 매우 배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고요, 접촉도 하지 않았고요,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우리 다음 컷 한번 넘겨주십시오. 저 위에 보면은 두 번째 작은 글씨들이 있죠. 가능한 분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에이레네 화평 샬롬이십니다. 그 화평이신 주님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서로를 향한 적대, 혐오의 담을 허무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새 사람으로 재창조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태초에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아담을 지으신 것처럼 예수께서 예수 안에서 전혀 다른 두 무리를 빚어서 하나의 새로운 인류, 한 새 사람, 곧 교회를 탄생시키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진리를 이미 다 알고 계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니까 이 포스트잇을 분석해 보니까 16분이 이와 관련된 그런 교회상을 가지고 그것들을 표현해 주셨어요. 판단과 정죄가 없는 교회, 눈치 보지 않는 교회, 다름을 틀림이 아니라 풍성함으로 받아주는 교회, 나이, 성별, 직업, 나라 등에 구애받지 않고 존재 자체로 수용해주는 교회. 요즘 말로 하면 심리적 안전지대라고 부르는 그것을 여러분은 이미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 그 안전지대를 최초로 선언하신 분이 심리학자가 아니라 갈보리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그 담을 허무신 대가로 당신의 몸이 찢기셨습니다. 우리가 값없이 누리는 안전지대, 그것은 그분께는 결코 값없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의 대답이 너무 평범하면서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한 분이 이렇게 적으셨어요. 아이들이 웃고 뛰어노는 평범한 교회. 거창한 거 필요 없고 아이들이, 어떤 아이가 그렇게 적어냈죠. 무서운 집사님 올까봐 두렵다라고. 아이들이 무서운 집사님 없이 다 나를 받아주고 예뻐해주는 그 터 안에서, 그 안전한 공간에서 웃고 뛰어노는 평범한 교회. 여러분, 아이들은 제가 어느 교회 출신인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난주 청소년부 우리 여기서 같이 공청회 할 때 이미 다 서로 얘기가 맞아가지고 PC방 같이 가고 노래방까지 같이 가서 신나게 놀고 한 공동체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뭐 가람이가 어디 갔다고 해요. 애들 다 알고 있고 가람이 오늘 못 봐서 아쉬워하고 그러더라고요. 벌써 애들은 같이 놀면서 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그저 함께 놀 친구가 필요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됨은 신학적 결단이기 이전에 함께 노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성교단체 때 중요한 모토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Play together, pray together. 함께 놀고 함께 기도하자. 근데 놀랍게도 기도가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노는 게 앞에 있었습니다. 잘 놀고, 야, 이거 너무 주님께 죄송하지 않냐? 좀 기도도 하자. 그래서 기도도 하는. 그러면서 공동체가 깊어지고 서로 친해지는. 같이 놀아야 합니다. 좀 놀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유 목사님도 잘 못 노실 것 같고, 저도 잘 못 노는 사람인데 놀이의 영성이 필요하고 좀 놀았으면 좋겠어요. 향후 1년 동안은 적어도 내년까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 놀고 먹고 즐기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에게 배웁시다. 예수님 당대에 자주 듣던 비판이 뭐였냐면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먹보와 술꾼. 그런 비난을 받을 정도로 예수님 잘 놀고 잘 먹고 잔치집들 다 찾아다니면서 즐길 줄 아시는, 잘 어울리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이고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닮기는 어려워도 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떤 분은 이렇게 적어내셨어요. 스포츠나 등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예수를 중심으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공동체입니다. 공동분모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 예수라는 시멘트, 이 사랑이라는 시멘트로 서로 자꾸 만나고 자꾸 부딪히면서 그렇게 쌓아 올려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아주고, 이쪽 공동체가 저쪽 공동체를 팔 벌려 환영하고 저쪽 공동체가 이쪽 공동체를 기꺼이 품어주면서 그렇게 두 건물이 아니라 한 성전으로 우리가 되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우분들, 놀자는 얘기를 이렇게 진지하게 들으시니까 제가 이상한데요. 자우분들 인사 나눕시다. 앞뒤분들 우리 잘 놀아봅시다. 인사 나눌까요? 우리 잘 놀아봅시다.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자,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회에 대한 가르침은요, 교회는 헌신된 일꾼들의 땀과 눈물로 세워진 공동체라는 점입니다. 우리 20절 전반부 함께 읽어봅니다. 20절 전반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사도와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그 복음의 터,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돌, 그 예수의 터 위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여 얹은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예수라는 궁극적인 터 위에 그 복음을 위해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우리 대부분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다 순교했잖아요. 피를 쏟으면서 누군가의 이렇게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실 우리 두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연합의 길을 걷고 함께 연합으로 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땀 덕분입니다. 기반이 갖춰진 안전한 곳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에 계산 없이 순종해서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 군산 땅에 내려오셔서 오랜 기간 수고하신 목사님과 사모님, 저도 조금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주차 시설 완비되어 있지도 않은데 고급 장비와 편의 시설과 교육 부서가 잘 갖춰져 있지도 않은데 그런 교회들 마다하고 작은 교회에 남아서 이름 없이 땀 흘리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온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그 수고와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 이 두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헌신하는 일꾼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 위에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제 인생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에서 저를 위해 헌신해 준 어떤 분이 있습니다. 20살 때 입시에 실패하고 원치도 않는 학교, 원치도 않는 과에 꾸역꾸역 맞춰서 들어가 버려서 적응하지 못하고 정말 부적응자였습니다, 제가. 그리고 사춘기가 늦게 와가지고 어쩜 이 세상이 흑비치고 모든 인간이 이렇게 밉고 싫은지 불만과 냉소로 가득 차 있었고요. 사람도 학교도 세상이 다 싫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먼저 다가와 손 내밀어준, 예수를 먼저 만난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밥도 사주고 책을 선물해주고 놀러 가자고 싫다는 아이 막 이렇게 끌고 가서 같이 놀고 제 비뚤어진 시선 다 받아주고 재미없는 제 이야기 경청해주고 그러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 공동체의 기쁨, 사랑, 돌봄을 경험할 수 있었고 얼어있던 차가운 마음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학기가 끝나고 첫 여름 방학이 되었고 여름 방학 때 일주일짜리 수련회가 있는데 수련회 비용이 비쌌어요.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해요. 5만 5천 원인데 지금으로 치자면 20만 원이 넘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이 돈을 어머니한테 달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냥 안 가기로 마음 먹었는데 형님이 우리 교회까지 찾아와서 당시에는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7시. 자기 교회에서 오전에 오후에 예배 드리고 섬기고 저녁 때 우리 교회 넘어서 꾸역꾸역 꾸벅꾸벅 졸면서 예배 다 같이 드리고 야 너희 목사님 설교 진짜 좋다 이러면서 우리 내일 수련회 있는데 가자 승표야 가자. 그래서 그 형님의 설득으로 제가 수련회 갔고 수련회비도 안 냈어요. 형님이 대신 내주었는데 나중에 들었어요. 형님이 내 수련회비 대주기 위해서 방학하자마자 공사장 막일하면서 알바로 번 돈을 내 것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까지 내준 것을. 제가 그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기로 헌신했습니다. 그 중요한 전환점에 한 사람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땀이 있었습니다. 형은 사도도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삶을 위해서, 삶을 향해서 자신의 시간, 자신의 땀을 기꺼이 내어준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 형이 놓은 그 터 위에 저라는 벽돌 하나가 든든하게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그런 얼굴이 있습니다.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는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과 땀이 있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준 사람, 내 말도 안 되는 말들을 묵묵히 들어주고 견뎌준 사람, 자기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고 나를 세워준 사람,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눈물과 수고 위에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가 되어야 합니다. 두 공동체가 하나로 세워지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더 넓어진 예배당, 더 풍성해진 재정,
아니라 더 많아진 세워줄 사람들입니다. 내가 섬길 사람들. 조금씩 조금씩 낯선 얼굴들에 우리 먼저 다가가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밥 한 끼 청하고 이름 묻고 살아온 이야기들 들어주십시오. 한 분 한 분, 한 주에 한 명씩만 외우면요 다 외울 수 있습니다. 1년이면. 밥 한 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이 이런 소망을 쓰셨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적극적인 교회. 지금처럼 책 모임, 제자 훈련 프로그램 정도여도 충분합니다. 좀 감이 올 것 같기도 한데 책 모임 얘기하신 거 보면 예. 여하튼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적극적인 교회. 또 작은 모임들, 예수를 알아가고 훈련받는데 좀 집중해서 목적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자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냥 밥만 함께 먹는다고 성장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쉽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진리 안에서 인격적으로 교제할 때 사람이 성장하거든요. 인격적으로 마음을 열린 대화 속에서 뭐 부동산 정보, 뭐 축구 정보 이런 이야기 말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길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최선을 따라 내가 어떻게 수고하고 어떻게 헌신하고 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일어나고, 진리를 중심으로 한 진지한 이 복음의 이야기들 나눌 때, 예수의 이야기들이 나누어질 때 우리는 거기서 자극받고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배우고 훈련받아야 우리는 자라갑니다. 우리 중에 다 잘한 사람 없습니다. 저도 계속 배웁니다. 저도 계속 세미나가 있으면 달려가서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오가는 길도 벅차고 에너지도 없고 돈도 드는데 훈련받는 이유는 제가 성장을 멈추면 여러분에게 그게 흘러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계속 배워야 합니다. 독서 모임에도 제자 훈련에도 천천히 함께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세워갈 때, 우리가 함께 성장의 문화를 만들어갈 때 우리 공동체가 사람을 세우는 교회로 그렇게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도 나올 때 제 책상 위에 여러분들이 직접 써놓은 포스트잇 이만큼을 차곡차곡 이렇게 얹어놓고 그걸 매만지다가 왔습니다. 그 맨 위에 유승기 목사님이 바라는 교회상, 세로로 쓴 그 교회상을 제가 맨 위에 얹어놨습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으려고 계속 묵상하고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이 모든 내용을 제가 한자 직접 옮겨 적고 정리하면서 핵심 키워드를 찾고 많이 쓰인 용어들 이렇게 구별해내고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기대와 꿈을 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모든 소망들을 하나로 제가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쓴 그 용어들, 가급적 그 용어들을 다 살려가지고 한 문장을, 좀 길지만 한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같이 좀 길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꿈꾸는 교회가 이 안에 녹아 있거든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룰 연합교회는 각자의 기득권과 자랑을 내려놓고 서로의 다름을 차별 없이 수용하는 따뜻한 가족이자 안전한 쉼터이며, 깊은 영적 성숙을 바탕으로 교회 울타리를 넘어 세상과 이웃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일상으로 살아내는 건강한 생명 공동체입니다. 분석한 내용을 주부에도 좀 실어놨습니다.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는지 그것들을 다 핵심 가치를 5가지 영역으로 분류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해서 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제 설교의 결론, 여러분이 먼저 쓴 결론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우리가 세워진다.
어쩌면 여러분의 포스트잇 하나하나가 산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서로 다른 필체들을 가진 그 산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사랑의 시멘트에 붙어서 하나의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한 성전이 이미 되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모퉁이 돌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위에서 서로를 향해서 팔 벌리고 함께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